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한 주간을 잘 보내도록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들을 그래도 주님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교독문 96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오늘은 이윤순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5월의 푸른 하늘처럼 맑고 푸르름이 더하여 하나님이 늘 도우실 것임을 신뢰하게 하소서.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로 여기게 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특별한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진실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날이 갈수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채워지게 하시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형제 되게 해주십시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5월을 맞이하여 청소년 소녀와 어린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한인 사회를 위해 그리고 두고 온 가족과 고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되기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은 한 절씩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보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바라는 사람에게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돌아가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불러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시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이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율동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는 그런 하나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또 사랑을 다해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또 돌보겠지만은 또 가르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다 돌볼 수 없는 그 부분 세세한 것까지도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주님께 이렇게 봉헌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시간이 바로 오늘과 같은 그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려면은 하나의 모델이나 모범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항상 본인도 그러야 하겠지만은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그 삶을 한번 가까이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전기 바이올로지 또 읽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그 학생 때 어릴 때만 해도 매해마다 전기문 읽고 독후감 이순신 장군 이런 거 그죠 간디 이런 거 읽고 이제 독후감도 쓰고 또 시상도 하고 그런 시간 가졌는데요. 그런 것이 다 조금 더 바람직한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능력 있게 보람되게 살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자서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좋은 영화들 이런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제 삶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기초가 되어주긴 하지만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 우리 삶의 표준 교과서는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66권의 말씀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일대기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또 마음에 심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힘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고 기초가 되고 힘의 근원이 되는 우리 주님의 그 삶에 우리가 학생들이 우리 모든 학생들이 또 우리 어른들도 집중하면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그런 기초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항상 방금도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우리들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겠고 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앞장서서 우리 앞에 가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32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다른 번역본들에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자.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먼저 걷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와 군중들을 뒤에 두고 앞장서서 홀로 걸어가시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란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불편함이 거기에 있는 장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고 안전한 길을 확보한 다음에, 또 안전 초소를 확보한 다음에 몰래 밤중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서서 앞장서셔가지고 나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표현이 앞장서 나가신다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에 올라가는 그때뿐만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앞서 나가시는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위인전도 보면 좋고 훌륭한 분의 삶을 모델로 삼으면 좋다라고도 했지만은, 우리 앞서 나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느 먼 길을 갈 때 지도를 보고 나침반을 보고, 또는 요즘은 전자기기를 보고 그것을 찾아갈 때 지도를 잃어버린다든지 나침반을 잃어버린다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떤 도구를 잃어버린다면 헤매게 돼요. 그리고 목표지에 가기가 힘들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부터 평생 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모범으로 모델로 삼아야 될 것들을 많이, 유익한 것들을 많이 가까이 하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 그분을 꼭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3절 가사에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되, 우리 앞서가신, 여러분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지름길이고, 또 행복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앞장 길을 안내하며 가시는 예수님을 평생 동안 붙들고 가까이 하면서 지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스스로 자원하셔서 심지어는 고난뿐만 아니라 수고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 섬김과 수고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옛날에 부르셨고, 또 우리를 부르세요. 또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32절 맨 끝부분에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또 여러 문화가 또 즐길 거리들이 가득 찬 곳인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감을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장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권력자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 들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아 마침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고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각오하고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곳을 향해서 계속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만 되기 때문에 또 그 길에 혹 고난과 순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각오하고 묵묵히 올라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죽으시면서까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끝끝내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생명을 이렇게 내어놓으셨겠어요? 그 사람들만 위해서 수고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맞기도 하고 그러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도 그날 그때 그 장소에서 모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내주시고 부모님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더 큰 사랑으로 모든 걸 주시고 우리들을 또 우리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더라도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익히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고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런 행동을 했는데요. 여기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35절에서 37절, 41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란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나중에 주님이 성공하시게 되거든 혹은 왕이 되거든 우리 두 사람을 주님 양옆에 이렇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12명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 높은 자리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드린 것이죠. 또 그 소식을 주변에 있던 다른 열 제자들이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화를 냈어요. 자기들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예수님께 저런 말을 하고 선수를 치다니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굉장히 언짢아하셨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수고할 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려고 한다. 나는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무조건 앞서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성공하려고 막 발버둥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자기의 마음도 모르고 세상적인 것에만 너무 힘을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나 고생도 많고 힘든 일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다 더 능력 있고 실력도 있고 성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잘 되면 잘 될수록 혹 잘 내가 기대한 만큼 그만큼 잘 되지는 못하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게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또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도 또 어떤 돈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는 것도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또 일어서게 해주고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나를 배우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구나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이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못 본 그 어떤 삶의 저 귀퉁이에 구석에 있는 낮은 곳에 처한 아픔 당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12명 가운데 두 사람은 어느 날 몰래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성공하시거든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우리의 성공을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이렇게 말했고 또 우선순위를 놓친 그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기 성공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삶의 그늘 속에 고통당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여리고 지역을 예수님 일행이 여행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앞을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 맹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도 이제 어떤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면 사회 활동하기가 힘들어서 조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향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많은데 옛날에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였어요. 거지. 눈도 안 보이고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주는 동전이나 이렇게 구걸해 가지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들었을 테니까 예수님한테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봐주기 원하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쳐다보면서 막 꾸지람을 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디서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감히 너 같은 사람이 이러면서 그 바디메오를 꾸중했어요. 방해하지 말라고 짓눌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셔가지고 그 사람 맹인 거지 생활을 하고 있던 바디메오를 가까이 오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가 너무 기뻐가지고 겉옷조차도 겉옷은 어떻게 보면 거지고 맹인인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일 수 있는데 그 겉옷을 집어던지고 내번지고 뛰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갔어요. 그러자 주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의 평생 소원이 뜬 눈을 뜨는 것,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몸도 치유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거지이고 맹인이고 거지인 그 사람을 아주 천대하면서 삶의 귀퉁이로, 사회 귀퉁이로 몰아버리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활용하실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사용하셔서 그 바디메오를 행복하게 해주셨던 거죠. 다른 12제자들은 서로 1등 되고 서로 성공하고 서로 출세하려고 서로 막 싸우고 시기하고 욕하고 막 그랬는데 또 저리 가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디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느냐 꾸중했는데도 예수님은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가엾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보고 자연도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 남은 생을 살지 않았겠어요? 이런 사람을 돕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해요. 많이 배우고 성공하면 할수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힘, 역량이라 그러죠. 그게 더 커지니까 그걸 잘 활용하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힘이 있고 가진 게 많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힘과 더 많이 가지기를 욕심내는 사람은 아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죽이게 되죠. 결국은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영혼이 맑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은 아주 많이 성공하건 또는 중간 정도 성공하건 또는 뭐 성공은 하지 못했더라도 소위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마음 넉넉하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어떤 곳에서든지 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누리는 것보다 무언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저 사람도 알게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앞장서 가시는 모범이 되시는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스스로 자원하셔서 수고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음까지도 각오하셨던 우리 위해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높은 자리, 성공과 자기 편안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또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움 당하는 다른 분들을 섬기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음과 몸과 영혼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가엾게 여기고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신 주님을 그분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용해서 그분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들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면에서 새로워지고 구원받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장서 가시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사역의 모델과 모범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수고해 주시고 고난받아 주시고 죽음까지도 각오하시고 살아가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찬양하면서 예수님 사랑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만의 높은 자리, 성공의 꼭대기, 우리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돌보고 돕고 살리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 친구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시고 바람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 주님께는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아가는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면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또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적시에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내려 주시옵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또 우리 어른 성도님들 또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